마치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IM 시리즈 7번째 마지막 시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깨달은 깨우침의 경지에 이르는 정도로 이해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이 말도 맞는 말이죠. 진리를 깨달은 깨우침의 경지에 들어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깨달음, 깨우침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의미가 있고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서 연합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되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성적인, 이성적인 깨달음, 깨우침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과의 연합은 실제적인 관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할 때 예수님과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열매라고 하죠. 이 열매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품었던 모든 소망들, 부자가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고 싶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가 아니죠. 우리 안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소망이 변화를 받아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변화들을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열매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였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 읽었던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유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과 제자들,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겠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제때 열매를 맺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여기는 이와 같은 이치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과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열매가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가 속한 교회도 예수님과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서 세상 사람들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가 풍성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과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풍성한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내가 어디론가 간다라고 할 때 이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제자들인 우리에게 그 길을 안다고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물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던 그날 밤의 상황, 그날 밤의 대화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세요. 한마디로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한꺼번에 모여있고 예수님은 이제 죽으러 가신다라고 하시고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일, 선한 일, 축복이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는데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가 너희들에게 의와 진리와 모든 것들을 교훈해 줄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해주셨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곧 죽으시기 직전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지형상 그리고 기후상 건기가 길고 우기가 짧죠. 어쩌면 우리랑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북부 지역과 중앙 산지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라서 그렇습니다. 건기가 길고 우기가 짧아요. 이런 지형 상황과 기후 조건에서 적합한 그런 나무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중앙 산지 지역, 에브라임 산지 지역은요 포도 농사가 매우 잘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에브라임 산지를 말할 때 열매를 얘기할 때 항상 포도나무가 등장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한마디로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나파밸리, 가까운 데는 사라토가 이런 데 보니까 포도도 농사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포도원도 있고요. 비슷한 조건의 그런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는요 이 농사 기법이 오늘날과 같지 않아요. 지식이 그에 미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형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지식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지주대를 세워서 포도 넝쿨이 많이 자라게 하는 기술보다는 그냥 땅 아래에 넝쿨이 자라게 하는 방식으로 포도를 재배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땅에 붙어 있으면 햇빛을 받는 부분은 괜찮지만 땅에 붙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곰팡이가 슬거나 썩게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농부가 이것을 잘 관리해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지를 살짝 들고 썩은 부분은 가위로 쳐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명 가지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 이 가지치기예요. 그래서 한 해 농사에 대해서는 이 농부가 가지치기를 얼마나 잘해 주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를 잘 쳐야 공기가 잘 통하기 때문이죠. 가지를 잘 쳐야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열매가 없으면 한 칼에 예수님이 가위를 들고, 전지 가위를 들고 가지를 쳐버린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 같았던 사람도 어느 날은 지옥 가게 될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 해주고 계시죠? 앞으로 함께 예수님과 구원받을 제자들을 대상으로 예고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고 그들은 근심하고 두려운 상황에 예수님이 위로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을 신신당부하시는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기에 저는 이 말씀을 천국 갈 너희들이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앞으로 내가 업거들랑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나와 연결되어서 나에게 끝까지 붙어 있기를 바란다.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자. 비록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함께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성적인 지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내가 이해가 되면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인데, 우리를 위함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를 설득시켜 주세요라고 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격의 대상으로 여기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영과 진리로 존재하시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받아들인다면 그분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오클라호마 지역에서 대학 청년부 사역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 살면서 만났던 불신자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불신자들을 그곳에서 4년 동안 사역하면서 만났더랬어요. 제가 주중에 일정이 너무 심플했습니다. 날마다 대학 캠퍼스 대여섯 군데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만난 한 형제가 있어요. MBA 하러 온 형제인데 이 형제는 한 번도 한국에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형제였습니다. 또 출신 또한 부산 사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부산 출신들을 제가 낮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다혈질의 성격이 있는 그런 형제였어요. 그런 형제가 뭘 결단을 하면 뭐라도 하겠지만 부정적으로 삐딱해지면 아주 고약스럽더라고요. 이제 그런 형제를 전도를 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마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캠퍼스에는 외진 곳에 있는 캠퍼스였는데 혼자, 한국 학생 혼자 와가지고 외롭게 백인 대학생들과 같이 학생들과 경쟁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와서 다가가서 목회자가 말을 걸고 같이 밥을 먹고 관계를 맺으니까 그게 마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의 말을 다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이 형제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솔직히 예수님 믿었다고 하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가 별로 그렇게 차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여전하고 걱정도 여전하고 제가 나도 모르게 성대모사를 하고 있네요. 부산 사투리 잘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였던 그 모든 그 일들이 자기가 돌아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제안을 했더랬습니다. 형제가 오늘부터 기도를 해보길 바란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그 시간에 대화를 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을 다 받아주시고 당신에게 말씀해 줄 거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요, 이 형제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제안하기를 한 달만 그렇게 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하고 집에 돌아서는데 제 뒤통수가 싸한 거 있죠. 1년이라고 할걸, 한 달 안에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안고 돌아왔더랬습니다. 이 형제는 그 말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8일쯤 되는 날에 이 형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사연을 들어봤어요. 이 형제가 밤 10시마다 침대맡에 앉아서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첫날에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잤대요. 둘째 날에 해야 되니까 또 말을 건다고 하면서 대화를 시도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이 형제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부모님 떠나서 유학을 왔는데 내 뜻대로 되는 건 없고 비용도 많이 들고 무슨 일을 벌여놓긴 했는데 너무 힘든다니까 친구한테 하소연하듯이 인격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아니지만 그 형제 마음에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형제는 예수님을 흔히 말하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해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해가 돼서 진리에 도달하고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영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고 하나님께 속삭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삶이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실제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과 연결된 분들이 더러 계시니까 앞뒤 좌우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연결되세요,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연결되시지요. 자, 두 번째, 예수님과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어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세요. 이어지는 구절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 안에 거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구절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거한다 라는 말씀의 헬라 원어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어느 특정한 지역에 머무르다 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물리적으로 어느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그 자리에 앉았다가 나가는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거하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번 클릭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와의 관계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그날 밤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3년 시간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게 뭘까 나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엄마를 통해서 막 청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거야.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근심됩니까? 얼마나 걱정됩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하셔도 걱정되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된 나에게 붙어 있어라. 괜찮다. 내 안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너희가 나만 바라보고 다녔지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절망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 시간이 있을 때에도 나에게 붙어 있어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하고 한숨 쉬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에게 붙어 있어라.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닥칠 일들, 죽음, 위협, 협박,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가 있다 하더라도 나와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머물러 있으면 마치 단군설화에 나오는 곰과 또 누구죠? 호랑이입니까? 예. 거기서 몇 날 며칠만 참으면 사람이 되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쇠하지 않게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그 삶이 어떠한 일을 만나도 쇠약해지지 않도록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기적적인 방식으로 사람도 붙여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산호세 하는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 안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당해도, 건강에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계획한 모든 일이 실패하여도, 어떤 순간을 만나도 여러분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 부활 생명으로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셔서 여러분의 삶이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참된 열매, 풍성한 열매로 가득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요, 교육열이 남달랐던 부모님 탓일까요? 이 초등학교를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됐습니다. 보통 저희 친구들은, 유치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은 걸어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대다수였는데, 부모님이 무슨 욕심이 있으셨는지 멀리 학교를 보내셨는데, 그 학교가 버스를 타게 되면 4정거장, 버스 노선에 따라서 4-5 정거장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하철을 타도 한 5 정거장 정도 됐고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오래 걸리고 또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오래 걸리는 그런 시간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저는 버스를 타고 홀로 그 길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시간을 그 어린 나이에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초반에 며칠만 어머니가 데려다 주시고 나머지는 네 알아서 해라, 엄격한 아버지의 영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1학년 6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아침에 출근길에 바쁜 아저씨 아줌마들 틈새에서 이리 치이기도 하고 저리 치이기도 하고, 제가 신설동 로타리역에서 버스를 타는데 그곳에서 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러면 출근 안 늦으려고 타는 사람들 틈에서 도시락 가방 하나 들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못 타는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누가 시켜주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하나님 오늘도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등굣길을 시작합니다. 길거리 지나가는데 옆에 전날 술 먹고 어떤 아저씨가 토해낸 그 내용물이 있으면 막 지저분하면 하나님 저 아저씨 저런 짓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무사히 신설동 로타리역에 도착을 하면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또 버스가 오는데 버스가 제때 안 와요. 그때는요 지금처럼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버스 기사에 따라서 줄을 길게 늘어섰다가 여기에 버스가 넘으면 막 그냥 건너뛰고 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상봉역에서 출발하는 132번을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132번이 오나 안 오나 오매불망 그 번호판만 보고 있었어요. 다른 버스는 두 자리 번호수였는데 그 번호판은 132 세 자리 번호판이었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눈이 오는 날이 여전히 기억납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버스들이 서행을 하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서면 줄이 기니까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뒤에 있는 버스가 132번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가 그냥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옆에 아저씨 아줌마들 너는 왜 어디 가니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자기들 버스 타기만 바빴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버스가 진짜 132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버스를 내 눈앞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으니 제가 좋아하는 여자의 오늘 학교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에 가서 그 아이에게 교회 다니냐고 묻는 시간들, 지금 생각해 보면 누가 그렇게 하면서 살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시간들을 지냈던 것 같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그 시간,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 연결되었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누가 시켜주지 않아도 그 시간 동안 나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모든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렀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산호세 하늘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의 어린 시절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도 저와 다르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건만 건강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건만 자녀들 역시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 없을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요새는 유튜브를 의지를 많이 하시죠. 유튜브를 켜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강연, 찬양, 음악 듣고 막 그러시죠. 그래서 유 선생님이라고 존칭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일시적이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생명을 얻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 안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다 던져두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과 배고픔과 모든 것들을 다 살아내시고 공감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공감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투성이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앞길이 되어주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7주 동안, 오늘을 포함한 지난 7주 동안 예수님의 I am 시리즈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며 양의 문,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어주시고 길과 진리,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와 연합되자, 나와 연결되자, 그리고 내 안에 머물러 살도록 하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7주 동안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 영접하시고 더 이상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 모두를 맡겨드려서 참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같은 마음으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